그럼 지금부터 대한예수교 장로의 사랑하는 교회 헌당 예배 및 임직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찬송가 210장 다 같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돌아가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대워사도 아무 금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나오며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모든 흘러가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아들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우리 교회하고 진리라든지 사역이라든지 굉장히 흡사한 그런 선교단체가 있는데요. 애니성교회라고. 애니성교회 대표 이혜경 대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시며 이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 땅에 강림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주의 나라를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사랑하는 교회 안에서 오늘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영광과 존귀, 찬양과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교회의 헌당과 임직을 주님께 예배로 올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쁜 날에 주님은 이곳을 하감하시고 강림하셔서 주의 교회를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를 변승호 목사님과 모든 동역자, 모든 임직자와 성도께 부어 주옵소서. 원수 마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랑하는 교회가 이 세대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신부로 서는 것을 회방하려 했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능력으로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오늘까지 그 행보를 안내해 주심으로 진리로 승리하게 하셨으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진리 외적인 것, 하나님 외적인 것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단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는 겸손한 마음과 삶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국 교회의 상황을 보게 하셨고 이 어두운 시대의 교회의 책무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으니 주님의 완전하신 은혜의 역사를 칭송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현재 우리나라를 총체적으로 파괴하는 악한 자에게 다스림의 권좌를 내어 맡기고 우리 눈앞에 악이 창궐하는 고통의 때를 맞고 있습니다. 주님, 지금 대한민국을 덮고 있는 이 어둠의 역사는 사상과 이념이 잘못된 이 정권의 탓이 아니요, 이는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주의 백성, 주의 교회에 행한 바 죄악 때문인 것을 우리는 오늘 깨닫고 회개합니다. 우리는 우리 각 사람이 한국교회의 일부이며 한국교회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인지하고 한국교회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께 토설하며 자복합니다. 교회의 신성한 권위를 흉악의 결박을 씌우는데 사용한 강포의 죄악을 주님은 이 나라에 지하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시기와 비난, 다툼과 분열, 음란, 탐욕, 교만, 거짓, 위선, 주께서 다 보셔서 아십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시여, 한국교회에 피 뿌려주셔서 죄악을 도말하시고 정결케 하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한없는 주님의 인자와 자비를 대한민국 교회에 부으시고 덮으셔서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용서받고 구원받는 은혜를 이 위기의 시간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당하는 어려움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교회가 진정으로 새롭게 되게 하시고 이제 다시 거룩한 불로 타오르게 하셔서 복음으로 통일 이루고 예수 한국 이루어 세계 선교의 사명을 완수하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 위의 모든 기둥은 여호와의 것이라 말씀하셨은즉 오늘 복된 예식을 통하여 세움받는 기둥 같은 일꾼들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 보좌 앞 24장로처럼 한 마음으로 주만 높이게 하옵시고 이전에 주의 강력한 임재로 채워주시고 거룩한 기름 부음의 시간이 되게 하셔서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게 되는 주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여, 이제 봉헌하는 이 전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담임 목사님과 온 성도가 말씀을 사랑하여 목숨 다해 이 말씀을 살아내는 주의 말씀 교회, 진정한 언약궤가 되게 하옵소서. 이전에서 주의 자녀들이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옵소서. 주의 긍휼을 바라고 이곳에 모이는 연약한 자, 병든 자, 심령이 상한 자를 주는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옵소서. 가난한 자가 이전에 와서 부하게 되는 역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마음이 원통한 자가 위로를 받게 하옵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가 더해지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 부흥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 드리는 이 성전에 주의 마음과 눈이 머무셔서 말씀 구름 기둥, 성령 불 기둥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기도의 향이 끊임없이 주의 보좌에 올려주는 아름다운 교회, 사랑하는 교회로 계속해서 자라가게 하옵소서. 오늘 귀하신 하나님의 종 길자연 목사님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의 빛을 비춰주셔서 은혜를 흡족히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축하와 격려하는 말씀으로 이전에 축복을 선포하는 우리 교계의 귀하신 어른들을 이 시대 한국교회 지혜로운 멘토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더욱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욱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예배 모든 순서 가운데 삼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에는 한없는 은혜가 부어지는 기쁨의 날, 주님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 부탁을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은혜스럽게 기도를 잘 해주셔서 부탁을 정말 잘 드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부흥교단 총회장님이신 양병일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옛은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예수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33절 34절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예, 저희 교회에도 특송 잘하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이거 아주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아주 실력 있는 귀한 분을 모셨는데 소프라노 장혜진님 나오셔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예,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아마 한국에서 기독교인이라면 모르는 분이 없을 텐데요. 제가 신학교 시절 때 하도 오래전 일이라서 목회 초년 때인지도 모르겠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목사님들을 모셔서 이렇게 해마다 목회자 세미나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세미나가 신학생이니까 뭐 돈이 없어서 참석은 못하고 그게 나중에 책으로 나왔어요. 신앙계에 나왔는지 아무튼 책으로 그게 계속 나왔었는데, 그걸 제가 사서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때 많은 이제 강사님들이 있는데 제 기억에 따르면 제가 제일 먼저 봤던 분이 조용기 목사님하고 길자연 목사님이었어요. 조용기 목사님은 뭐 그 당시 많은 신학생들의 영웅이니까 당연히 보고, 길자연 목사님은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시고 또 인격이 훌륭하시고 굉장히 그 말씀에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기 때문에 제가 늘 우선적으로 그것을 찾아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교계 어른 몇몇 분들과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길자연 목사님을 뵀는데 길자연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한기총 회장을 지내실 때 나라에서 이제 잘못하는 일들이 있으니까 위정자가 그거를 반대하는 그런 큰 집회들을 몇 번 하셨는데 정부의 표적이 돼가지고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이렇게 교회를 압박을 했는데,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국정원의 고위 직원이 찾아와서 목사님께 그러시더래요. 목사님은 오늘부로 자유입니다,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그랬더니 그 나라의 정책에 반대하는 그런 시위를 했더니 그 약점을 찾은 거예요. 국정원에서 약점을 찾고 또 무슨 비리가 있나 찾고, 근데 아무리 찾아도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목사님은 오늘부로 자유이십니다. 그리고 뭐 아무개 목사님, 유명한 분인데 아무개 목사님은 그러나 죽을 겁니다. 그분은 이제 그 약점들이 다 잡혀가지고 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한국교회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고 또 큰 교회도 너무나 많은 이런 상처들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서 굉장히 깊은 존경심이 올라오더라고요. 야, 한국교회도 다니엘처럼 이렇게 아무리 흠을 찾아도 찾을 수 없는 이런 어른이 계시구나. 굉장히 마음속에서 새로운 또 깊은 존경심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었는데, 여러분 귀한 목사님 참 어려운 발걸음이죠. 어려운 발걸음 이렇게 해주셨는데 최대한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치열한 인생의 경쟁자이기도 했습니다. 에서는 야곱보다 모든 면에 우월했습니다. 농경사회의 수장으로 있던 아버지 이삭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능력과 기량면에서 야곱은 도저히 이런 에서를 능가할 수가 없었습니다. 종횡무진으로 광야를 누비면서 들짐승을 잡아 가정의 생계를 이어가던 에서에 비하면 야곱은 비교의 대상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에서는 사나이 중에 사나이요, 그리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도저히 그런 형 에서를 능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에서와의 경쟁에서 승리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여기서 우리는 인생은 강자라고 해서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약자라고 해서 반드시 패배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약자에게도 살 길이 있습니다. 약자에게도 승리의 길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에게서 배우는 삶의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약자가
강자를 쓰러뜨릴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약해도 일어설 수 있고, 약해도 이길 수 있고, 약자라 할지라도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러면 약자가 강자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이 질문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승리는 뛰어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승리는 뛰어난 생활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승리는 우리가 삶을 얼마나 확신하느냐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임신 중에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에서보다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에서가 약한 야곱을 섬기도록 섭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인간의 이 모든 사회의 법도와 우선순위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집안 좋고 돈 많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세상을 지배할 것처럼 보이지만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예정으로 보면 야곱은 에서보다 뒤늦게, 그것도 나약한 존재로 태어났지만은 그는 뛰어난 에서의 기량을 뛰어넘어서 승리자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세상만 사는 우리 인간의 유능함이나 우리 인간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만 사는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는 대로 세상이 되어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깁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 곧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은 내 편이야. 하나님은 나를 되게 하시고 나를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확고부동한 믿음이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에서를 누르고 야곱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예정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섭리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리브가는 하나님께로부터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적은 자가 큰 자를 이기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서부터 어린 야곱을 앞에 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곱아, 너는 내 형을 이길 수 있어. 내가 비록 형보다 약하고 형보다 모든 면이 부족해도
넌 형을 이길 수가 있어. 하나님이 내가 네 형을 이기도록 섭리하셨어. 이 어머니의 양육 중의 말씀을 듣고 야곱은 그래, 난 형을 이길 수가 있어. 형을 꺾을 수가 있어. 이렇게 마음의 믿음으로 서게 됐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한 말씀과 같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이런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하나님이 세워주신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확신은 끈질긴 승부욕을 갖다 주었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확신을 갖게 된 이 야곱에게서 하나님이 꿈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꿈속에 찾아오셨습니다. 루스의 들판에서 꿈에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꿈에 천사가 내려오고 꿈에 하나님이 일어서셔서 보좌에서 일어서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는 내용이 쭉 기록되어 나옵니다. 족장시대의 꿈은 계시의 방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에 보면 야곱이 꿈에 본 적, 또 본 적, 또 본 적, 자꾸 꿈속에서 그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는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들어쓰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있었지만은 그의 형 에서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에서는 자기의 힘만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얼마나 옳은 사람인가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가 얼마나 유능한 사람인가도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세상은 우리의 힘으로 살도록 돼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는 자기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 힘으로 살려는 사람은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 세상이 괴롭고 힘듭니다. 오늘 임직하고 또 오늘 귀한 세움을 받는 여러분, 아울러서 이 교회의 모든 일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교회에 충만하여서 한국 교회에 유익을 주는 아름다운 미래의 교회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임직 받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시간을 위해서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말씀을 일부러 짧게 전해 주셨는데, 여러분 짧은 말씀이지만 마음에 정말 마음이 와닿는 게 제 자신이 약한 자이기 때문에 과거부터 어렸을 때부터 쭉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제 자신이 야곱처럼 너무나 약한 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내 자신에게서는 아무런 희망도 볼 수가 없었지만 주님 안에서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안에서 가능성을 발견하고 주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하고 꿈을 꿨기 때문에, 그리고 그 꿈대로 하나님께서 또 이런 교회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목사님 말씀이 제 마음속에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되고 깊이 와닿고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고
은혜로 되는 겁니다. 지나고 나보면 다 은혜로 되는 겁니다. 지나고 나면 다 은혜로 되는 것이고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없고 전부 하나님 은혜로 되는 거고 자기 힘으로 살지 말고 오늘 목사님 말씀 전해주신 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그래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헌당 보고 시간인데요. 윤윤선 장로님 나오셔서 헌당 보고 해주시겠습니다. 헌당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2005년 3월 6일 방배동에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후 1년 만에 성도님들을 수용할 수 없어서 서초동으로 교회를 이전하였으며 2년 후 논현동으로 이전하여 지교회 포함 2,397명의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몰려오는 성도님들로 인하여 논현동 첫 예배를 드린 후부터 새로운 건물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하여 5년 만에 방주 모양을 하고 있는 이곳 오금동의 성전을 찾게 되었고 2013년 9월 13일 매입을 하였습니다. 본교의 토지 면적은 1,190평이며 지하 4층, 지상 7층 총 11층 건물로서 연 건축 면적은 6,350평입니다. 설계와 건축 허가 등 행정 업무 과정을 거쳐 2015년 2월 1일 착공하였습니다. 10개월의 리모델링 공사를 하여 동년 12월 17일 준공을 하였고 2015년 12월 20일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특이한 것은 건축 헌금 작정을 할 때 담임 목사님께서 전세금을 줄여 더 작은 곳으로 이사를 하거나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전세를 옮겨가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적금을 해약해서 건축헌금을 하는 것도 금지하셨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 건축헌금에 대해 말씀하시고 더 이상 건축헌금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빚 한 푼 없이 성전 건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주 회계 보고가 있었는데 지난 한 해 서울과 지교회를 합해서 수입은 204억 원, 지출은 151억 원이었고 현재 총 잔액은 338억 원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상으로 헌당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축사 시간인데요. 우리나라 최고의 애국자로 알려주신 분이죠. 우리나라 최고의 애국자이시고 아주 독보적인 일을 하고 계신 분인데 누구도 할 수 없는 또 누가 대신할 수 없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 내걸고 얼마 전에 감옥에도 갔다 오셨고 참 독보적인 일을 하고 계신 분인데 청교도 영성훈련원장 또 사랑제일교회 당회장이신 우리 정광훈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부흥회에 있으면 딱 좋겠습니다. 저는 근래에 올해 하나님의 징계로 왔는지 축복으로 왔는지 제가 그 7시간 수술을 일주일 안에 3번 했습니다. 세브란스에서. 그러다가 그 과정 중에 제가 죽었습니다. 저는 16살 때에 처음 그 성령 세례를 받고 그때 깜빡 하늘나라에 제가 입신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경지에 거기를 제가 가봤는데 그 후로는 목사가 된 뒤로 부흥회를 하면서 제가 이 집회를 인도하면 많은 성도들이 입신이 들어가요. 특별히 뭐 금난교회 같은 데 집회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입신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입신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 하루는 저녁에 설교하러 나갈 때 주님, 오늘 저녁에 성도들 입신할 때 나도 옆에 가서 같이 기도할 테니까 저도 하나를 좀 불러주세요. 그래서 막 설교해놓고 통성기도 시키면 입신 들어가면 내 그 옆에 앉아가지고 주님 지금 불러주세요. 지금 불러주세요. 아무리 해도 입신이 안 되다가 이번에 제가 그 수술하는 과정 속에서 딱 입신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기상천외한 것을 보게 되었는데 저는 그 주님의 의도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입신을 딱 해보니까 내용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 복음이 처음으로 이제 만들어진 곳은 중앙아시아, 요즘 말하면 이란, 이라크 지역이죠. 성경적 표현은 메소포타미아 또 갈대아우르로 표현되는 거기서 아브라함이 복음이 이제 거기서 되었고 노아 홍수 전에는 역사적 증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노아 홍수 후에는 얼마든지 역사적 증명이 가능합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에 의해서 가나안 땅으로 복음이 이동이 됐죠.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이스라엘 사람, 유다 백성으로 주님이 오시게 되었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그 복음이 완성된 것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완성이 된 겁니다. 근데 바울에 의해서 완성된 이 복음이 드디어 대륙을 이동을 하는데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로마로 가려고 할 때에 바울이 로마를 가면 로마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사단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지중해 바다에다가 수장을 시키려고 유라굴로 광풍이 와서 때렸으나 결국 사도 바울은 죽지 않고 로마를 가게 되었고 바울이 로마를 감으로 말미암아 거대한 그 로마가 바울 서신 13곳 앞에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로마가 기독교 나라가 된 거죠. 이 복음이 다시 거꾸로 돌아와서 아프리카 쪽으로 내려가서 초대 교부 시대의 그 교부인 이레니우스, 그 다음에 오리겐, 그리고 터툴리안 이런 사람들이 종족을 연구해 보니까 아시아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이더라고요. 북아프리카. 그래서 아프리카가 복음을 주도했던 시대가 짧았지만 있었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프리카로 내려가서 한 바퀴 돌고 저 남미는 그때는 우리 개신교 없는 시대니까 스페인 사람들이 함대를 딱 대놓고 스페니시 안 쓰면 다 죽여, 예수 안 믿으면 다 죽여 하니까 남미는 다 캐톨릭 나라, 복음의 나라가 됐다고 봐야죠. 그 당시에는. 그리고 뭐 포르투갈, 그 다음에 또 뭐 프랑스 이렇게 해서 세계 한 바퀴 돌았고 아시다시피 공산주의 사회가 되어 있는 러시아까지도 러시아 정교회라고 하는 기독교 나라가 된 거죠. 그렇다면 전 세계에 미국은 뭐 청교도가 세운 나라니까 당연히 기독교 나라고 전 세계의 기독교 나라가 한 바퀴 다 돌았는데 중국을 중심한 요 중화권이라고 하면 중국과 국경이 붙은 나라, 그리고 추석과 구정을 공유하는 나라, 그리고 중국의 한문을 공유한 나라니까 일본 같은 나라도 일본 글이 그게 한문으로 이렇게 띄어서 나온 나라니까 다 중화권이라고 봐야죠. 한국은 마찬가지로. 그러다가 하나님이 요 중화권 하나 요것은 사탄이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내 거야. 절대로 비켜주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 뺏길 수 없어. 이 사탄이가 중국을 중심한 중화권을 틀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하나님이 아시아 최고의 중국의 나라인 중화권의 복음을 강타하기 위하여 시작한 첫 시작이 이승만 대통령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세웠다는 사실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을 통하여 세운 이 대한민국은 단순히 정치적 행위가 아니라 이것은 선교적 관점에서 하나님이 세우셨고 앞으로 이 복음이 북한으로 밀고 들어가서 중국의 동북 삼성을
분명히 복음으로 점령할 날이 올 것을 저는 이번에 입신을 통하여 자세히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북경으로 내려가서 상해를 들어서 광동어권을 지나서 티베트 산맥을 넘어서 인도를 지나 백투더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복음의 길을 이번에 제가 죽었다가 입신해서 주님이 자세히 가르쳐 준 걸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시아권에서 1,200만 성도가 일어나고 인구의 4분의 1이 기독교 나라가 된 유일한 이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 주님이 복음 때문에 세워진 나라라는 것을 나는 이번에 이해하게 된 겁니다. 주님이 보여준 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돈 안 받고 공짜로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특별히 세워진 하나님의 이것은 나라로 세워졌기 때문에 이 나라를 세울 때 이승만 대통령이 교회를 중심으로 세운 겁니다. 교회. 첫 번째 중심된 교회가 정동교회, 감리교회죠. 저기 저 광화문에 있는. 정동교회가 사실은 이 대한민국을 세우는데 중심에 선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락교회로 촛대가 넘어갔죠. 영락교회는 박정희 대통령을 함께 이게 일반은 종적인 고레스와 또 기름 부음 받은 주의종 이 두 기둥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이끌어왔는데 그리고 이제 이것이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으로 넘어갔습니다. 대한민국을 나가는 것이. 그리고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니까 이 복음의 촛대가 어느 교회로 갈까 하다가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됨으로 소망교회로 가게 된 겁니다. 소망교회로. 근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이 박수를 세게 칠 준비를 한번 하십시오. 나는 이 복음의 촛대가 우리 교회로 오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는 이 복음의 촛대가 여러분 교회에 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여러분 교회의 부흥의 잠재력은 상상할 수 없고 인간으로 측량할 수 없을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점점 여러분 기도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더 세워져서 예수한국 복음 통일은 누가 이루었냐? 사랑하는 교회가 이루었다.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속보이시게 우리 교회 얘기하니까 박수를 그렇게 세게 치세요. 다른 때 박수를 크게 치셔야지. 그리고 정강원 목사님은 굉장히 바쁘신 분입니다. 오늘도 시위하러 가셔야 됩니다. 오늘도 광화문에 시위하러 가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따 가셔야 되는데 그렇게 바쁘신데도 와주셔서 그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임직식, 2부 임직식인데요. 서약이 있겠습니다. 임직자들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직 서약 문답을 하겠습니다. 오른손 들고 예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묻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의 본분에 대하여 정황부호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으십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부흥교단의 신조와 규약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과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믿고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장로회 부흥교단의 정치와 권징 조례와 예배 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하십니까? 본교회 장로, 권사, 안수집사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모범을 보이며 맡겨진 바를 힘써 행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본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함을 위하여 전력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우님들에게 묻겠습니다. 자리가 협소해서 다른 층에들 계실 텐데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목소리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여러분은 오늘 장로, 권사, 안수 집사로 임직 받으신 분들이 목회자를 도와 교회를 잘 섬기도록 주 안에서 존경하며 후원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다른 층에서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안수하겠습니다. 먼저 장로 임직자부터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인원이 좀 많아서요. 빨리빨리 움직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도 붙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도 다. 목사님들 다 안수해 주시면 혼자서 좀 하셔야지. 같이 해주시면 같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시간 절약을 위해서 한 분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안수하고 또 참석하신 어르신 목사님들이 같이 한 번씩 안수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목사님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장로로 안수하노라. 아멘.
이제 안수 집사님들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안수 집사님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수 집사로 안수하노라. 아멘.
오늘 어르신들이 오셨다가 운동 엄청 하셨을 것 같아요. 안수한다고. 공포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직분과 교회 권위를 가지고 이종명 장로회 117명, 강미선 권사회 368명, 전성범 안수집사회 195명을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랑하는 교회 장로, 권사, 안수집사로 임직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임직패 증정이 있겠습니다. 박수 치려면 확실히 치시죠. 장로 임직패, 장로 이종명, 하나님께서 귀하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사랑하는 교회를 섬길 충성된 종으로 여기셔서 장로로 세우심을 축하드리며 이 패를 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주 2018년 12월 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랑하는 교회 담임 목사 변승우. 권사 임직패, 권사 강미선, 하나님께서 귀하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사랑하는 교회를 섬길 충성된 종으로 여기셔서 권사로 세우심을 축하드리며 이 패를 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주 2018년 12월 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랑하는 교회 담임 목사 변승우. 안수집사 임직패, 안수집사 전성범, 하나님께서 귀하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사랑하는 교회를 섬길 충성된 종으로 여기셔서 안수집사로 세우심을 축하드리며 이 패를 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주 2018년 12월 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랑하는 교회 담임 목사 변승우. 예, 이제 3부입니다. 이제 곧 끝납니다. 권면과 축사 시간인데요. 오늘 대단히 귀한 분을 한번 모셨는데 보통 다른 목사님들이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대한민국의 대표 성도님이라고. 대한민국의 대표 성도 그렇게 이제 알려준 분인데요. 저도 굉장히 존경하는 분입니다. 김승규 장로님이신데 전 법무부 장관이시고 또 전 국정원장을 지낸 귀한 분입니다.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오늘 헌당식과 임직식에 와서 말씀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오신 우리 교계 훌륭한 목사님들과 교계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 앞에서 제가 말씀하기가 너무 송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여러 목사님들 이름을 제가 많이 알아요. 한번 해볼까요? 우리 변승우 목사님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김옥경 목사님, 또 그 다음에 우리 진성원 목사님, 뭐 이동기 목사님, 곽소영 목사님 많이 알아요. 저도 여러분들 그 집회 때, 토요일 날 치유 집회 때 제가 가끔 옵니다. 그 늦게 오니까요, 이 자리는 앞자리는 없고 저 기둥 뒷자리만 있어. 그 옆에서 제가 은혜를 받고, 제가 앞으로 제가 검사 생활하면서 전도를 더러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치유에 저도 하나님께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도 이렇게 옵니다.
우리 이제 사랑하는 교회는 굉장히 지금 성령이 충만하고 또 이렇게 부흥하고 있고 또 투중인 전도단을 전 세계에 파송하고 또 우리 오지에도 보내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해서 이 시대에 참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그 훌륭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라 저도 참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한국교회에서 참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그런 목사님들 설교를 듣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 목사님의 설교도 듣고 또 여러분들의 그 설교를 제가 듣습니다. 오늘 임직하신 장로님들과 또 우리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들 여러분들 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게 해주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저도 14년간 장로직으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게 안 돼요. 하나님을 섬길 때 계속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참 기쁜 마음으로 주를 섬길 수 있고 그래야 또 주님께서 우리의 노고를 알아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성령의 도움을 구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사업과 가정에 복을 주시고 또 건강을 주셔서 우리 이 사랑하는 교회 지도자들을 영적 지도자들 잘 받들어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권면 시간인데요. 생존에 계신 분 중에서 한국교회 최고의 어른이신데 이분을 뵈면은 아버지 같은 분이세요. 아버지같이 따뜻하고 또 후배 목사들, 어린 목사들 그렇게 품어주시고 그런 분이신데 한기총 정경 대표회장이시죠. 지덕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오늘 행사는 굉장히 추운 날인데 이왕이면 종합운동장에서 시작했으면 그래야 교회에 참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참 좋습니다. 와보니까 오늘 설교 말씀도 참 어느 때보다도 은혜롭고 찬양 참 잘하셨고 김승규 장로님 짧아서 좋고 전광훈 목사님 참 내가 좋아하는데 참 좋았습니다. 내가 아들이 셋이 있는데 그 중에 요셉같이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독일 가서 음악 공부하고 졸업하기 전에 조용기 목사님에게 납치당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휘하다가 여의도 교회에서 너무 지휘하기가 어려워서 도망간 아들이 요셉 같은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다가
설교하신 길자연 목사님, 왕성교에서 지휘하러 갔는데 약속은 3년을 하기로 했는데 목사님이 얼마나 잘해 주셨는지 신앙으로 잘 지도해서 7년을 그 교회에서 일을 했습니다. 아들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아들이 어느 날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아버지 이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듣고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아버지 듣고 있어요? 들어. 특별한 설교지요? 그래, 특별한 설교야. 누구 설교인데? 아버지는 아직 모르시나요? 변승우 목사님. 이 아들이 변승우 목사님의 설교를 차 안에서 듣고 있습니다. 열심히 들었는데 그 이후에 광화문에서 변승우 목사님 설교하실 때 나도 순서도 있었고 참석했는데 이야, 애국자다. 그 화면이 왜 그렇게 똑같이 씌워지나? 참 애국자다. 전광훈 목사는 세 발의 피구나. 전광훈 목사는 지금 갔다 왔고요. 광화문에 없기 때문에 괜찮아. 이야, 한국교회 이렇게 젊은 목사, 애국자가 있나? 설교 끝나고 나오는 목사님을 보았는데 이야, 미남자야. 나 이런 소리는 처음 하는 거야. 내가 제일인 줄 알았는데 이야, 너무너무 훌륭한 목사님을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변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참 애국자야. 한국교회에 이런 분이 있을까? 제 교회 우리 둘째 아들이 목사면서 백석대학 교수인데 조금 전에 짧게 축사하신 김성규 장로님 형제들을 보더니만 아버지, 한국교회 저런 장로님이 계세요? 이야, 안 좋은 장로들 많이 봤는데 김성규 장로님, 그 형님 김명규 장로님 아주 감동을 먹고 감탄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막내 아들은 변성우 목사님에게 요즘 젊은 사람 말대로 뿅 해버렸어 아주. 이제 지금 지나갔고 본론의 말씀 잠깐 드립니다. 이전에 설교 말씀만 기억하고 이전에 축사한 거는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왜 나를 마지막에 넣느냐? 비행기는 뜰 때보다 내릴 때가 중요해요. 이 마지막이 참 중요합니다. 임직을 받고 나면 참 축하할 일입니다. 가족들까지 축하할 일입니다만은 오늘 끝나고 악수할 때는 축하합니다. 그 소리보다는 따라하세요. 십자가 지세요. 충성하세요. 축하하는 마음이야 물론 있지만 인사는 그렇게 하는 게, 오늘은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본론입니다. 임직을 받고 나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하세요. 세 가지는 기억해야 된다. 내 교회, 내 사명, 내 목자. 이거 안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내 교회가 뭐냐? 내 마음대로 하는 곳이 내 교회냐? 아닙니다. 내 눈물과 내 기도와 내 물질과 내 헌신이 바쳐진 곳이 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임직받은 분을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두 번째는 내 사명입니다. 장로는 높고 안수 집사는 낮은 거냐? 권사는 안수도 안 해주고 더 낮은 거냐? 권사, 안수 집사, 장로보다 더 훌륭한 서리 집사도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때를 따라 필요한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어떤 직분이라도 그게 내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 위에서 주어진 내 사명이라 이 말입니다. 내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내 눈물과 기도가 바쳐진, 헌신이 바쳐진, 내 물질이 바쳐진 내 교회. 그 다음에 내 사명. 세상 사람이 알아주지 아니해도 천사가 흠모하는 내 직분, 귀하게 충성하는 종들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내 목자. 중요합니다. 이 부부간에 같이 살면, 가족들이 매일같이 자주 보면 남의 남편 좋아 보이고 남의 부인 옆편내 좋아 보이고, 텔레비에 나온 한국의 텔레비가 5개나, 기독교 텔레비가 5개나 있어요. 텔레비에 나오는 설교하는 목사님들 다 좋아 보이지만은 그분들은 다 목사님들이야. 내 영혼을 책임지고 책망과 훈계와 바른 교육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주는 내 목자. 목사와 목자는 다릅니다. 목사는 수만 명이 있어요. 목자는, 이 교회 목자는 누구라고요? 크게 누구라고요? 내 목자입니다. 태어나면 태어났다고 기도해 주시오. 입학하면 입학했다고 기도해 주시오. 결혼하면 결혼한다고 기도해 주시오. 아멘도 안 하네. 취직했으면 취직했다고 기도해 주시오. 집 샀다고 집도 입택할 때 기도해 주시오. 죽을 때까지 영혼을 책임지는 분이 누구냐? 목자입니다. 다른 교회 목사 좋아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따라해요. 다른 교회 목사 좋아봤자 별 볼 일 없어. 우리 목자가 최고야. 이거는 절대입니다. 절대. 자기 교회 목자 놔두고 다른 교회 목사 좋아하는 거, 그건 반 미친 것들이 하는 짓이에요. 잘 들어야 됩니다. 나는 오늘 오면서 우리 변승우 목사님 교회 간다고 기도하면서 참 오늘 좋은 날인데 너무 춥다.
그러나 종합운동장에서 안 하고 교회 온 거 너무 감사하다. 목사님 말씀 좋고, 따라해요. 말씀 좋고, 은혜롭고, 잘 가르치고, 기도 많이 하시고, 좋은 목자다. 이건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동 목사도 오늘 축사와 격려사와 권면 마치고 나면 그만입니다. 변승우 목사님이 내 영혼을 책임지고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수백 명, 나는 그냥 따라만 갔는데 보통 중노동이 아니야. 이럴라고 나를 불렀나? 그래도 젊은 목사지만 나이에 비하면 우리 막내 아들 나이하고 같은 목사지만 담임 목사님이기 때문에 당회장의 명령이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순종하면서 자, 결론 내립니다. 임직자들, 오늘부터 평소에 하던 말 50%는 줄이세요. 그 주둥아리 함부로 열면 안 됩니다. 입 다물고 50%만 말해야 돼.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부터입니다. 이제부터 이제 확산되어 확장되어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날 텐데, 목사님을 중심해서 교인들 가운데 임직을 받아놓고 잘 삐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제일 못된 마귀가 뭐냐? 섭섭마귀. 이래서 섭섭하고 저래서 섭섭하고, 내 머리에는 손 안 얹어줘서 섭섭하고, 나는 장로 아니라서 섭섭하고, 전부 다 없애버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제 마칠게요. 모처럼 왔다가 애국자 변승우 목사님, 참 이런 애국자, 내 젊을 때는 그런 일을 못한 것이 너무 죄송하고 한이 돼서 변성우 목사 같은 이런 애국자 증거하는 일에, 지난번 강화문에서는 내가 모자 쓰고 먹을 거 배낭 둘러매고 3시간을 서 있어서 아무도 날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전광훈 목사님 내 쪽으로 보기는 보는데 내가 이상한 복장을 해서 갔기 때문에 나를 쳐다보면서 이 등신이 모르더라고요. 왜 내가 3시간 동안 서 있었냐? 변성우 목사님 말씀에 내가 완전히 녹아진 거야. 3시간 동안 서 있다가 오는데 차를 탈 수가 있어야죠. 차가 안 오는 거야.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날 저녁에 집에 와서 뻗었습니다. 내 나이 15년만 있으면 100살이야. 그런데 변성우 목사님에게 감동을 먹고 3시간을 서 있었으니, 따라해요. 지동 목사도 애국자다. 우리 변성우 목사님 위해서 애국자이신 우리 변성우 목사님 위해서 큰 박수 한번 하세요. 이제 진짜 마지막 한마디. 난 이 교회 사모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이래 크고 목사님이 유명해지면 어떤 교회는 가면요, 사모님이 촌딱처럼
기가 팍 죽어 있어. 사모님을 많이 위해 주시고 사모님의 동반자가 되어 주시고 사모님에게 격려자, 위로자, 사모님을, 우리 권사님들 하는 일은 사모님 잘 받들어 드려야 돼. 아멘. 시원찮아. 권사 잘못 세워놓으면요 묵은 닭이 돼가지고 이거는 알도 안 낳고 햇닭이 들어오면 다 쪼아버려. 지가 주인이라고, 자기가 주인이 터세한다고. 알도 안 낳고 주워 처먹기만 처먹어요. 우리 권사님들 보니까 좋은 분들 세운 줄 압니다. 서울에 어떤 사모님들 성경 한 절 모르면서 탤런트 이름만 달달 외우는 사모님들이 있고요, 달러 장사하러 다니는 사모님도 있는데, 우리 변성우 목사님 사모님 목회하면서 신이 나서 명랑해지고 즐거워지고 사모님 아주 행복한 사모님으로 우리 권사님들이 잘 받들어 드려야 돼. 그만할까? 목사님에게는 와이사스 사주는 사람, 넥타이 사주는 사람, 양복해주는 사람, 차 사드리는 사람, 별 사람들이 있어요. 참 좋아요. 근데 사모님은 생일이 언제인지 모르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이 교회는, 사랑하는 교회는 사모님을 사랑하는 진짜 아주 좋은 권사님들이 많이 있다는 거, 우리 권사님들 위해서 큰 격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언제 내 또 옥에서 한마디만 더 하고 사모님 위해서 큰 격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끝난 줄도 몰랐습니다. 정신없이 듣다가.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참 말씀을 들으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제가 너무 부족해서 죄송한 마음이 들고 그렇네요.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답사인데요, 이용권 임직자 대표 장로님이시죠. 이제 와서 답사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헌당 예배와 임직식을 위해서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교계 어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임직자들에게 주신 사랑이 가득한 축하와 격려, 그리고 귀한 겉면의 말씀들을 심령 깊은 곳에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믿음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님들, 그리고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가족 친지분들과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임직자들은 교회의 손과 발이 되어 각자 맡은 자리에서 겸손함으로 묵묵히 섬기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영훈 장로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임직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임직자들이 감사의 표시로 기념품을 준비했습니다.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따뜻한 도시락과 떡을 준비했습니다. 인원이 많은 관계로 도시락으로 준비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임직식 후 임직자 기념 촬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급이 빠졌어요. 고급 도시락인데 그거 어제 가르쳐 줬는데 그거 빠져. 고급 도시락.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싸구려가 절대 아닙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축도 시간인데, 예, 이용규 목사님 한기총 정경 대표회장 지내신 어른이시고요. 예, 한기총에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단 아니라는 그런 결정을 내렸는데 그 결정이 나오기까지 참 많이 도와주신 분입니다. 참 많이 도와주시고 고마운 분인데, 예, 큰 박수로 마지막으로 모시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초대교회처럼 이 교회가 힘있게 부흥하여 이렇게 성전을 구입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사랑하는 교회 위에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임직자들 전체 위에 특별히 영계의 거성으로 옛날 모세처럼 바울사도처럼 귀하게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는 변승우 목사님과 그 가족들 위에 또한 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 또한 이 나라 이 민족과 전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